14절로 19절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로 1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전래 동화 가운데 아주 유명한 동화가 있는데 제목은 새들의 날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를 딱 창조하시고 5번째 날 동물들을 만드시고 그 동물들을 이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십니다. 호랑이, 사자, 기린 모든 이 땅에 있는 짐승들을 축복해 주시고 산으로 들로 바다로 다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짐승들은 다 즐겁게 행복해서 떠났는데 이 새들은 떠나질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이 뾰로통 해갖고 이만큼 삐져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왜 떠나지 않느냐? 그랬더니 하나님, 우리 주둥이를 보세요. 삐쭉 나와가지고 다른 짐승들은 입이 넓고 이빨이 있는데 우리는 이빨도 없고 혓바닥으로 먹어야 되잖아요. 또 우리 다리를 보세요. 다리는 얇고 몸뚱아리에 이렇게 딱 붙어 있다 보니까 막 뛰어다니는데 짐승들이 다 잡아먹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이 팔을 보세요. 다른 짐승들은 이 먹을 것을 손으로 짚고 모든 걸 짚는데 우린 짚을 게 없어요. 하나님이 웃으시는 거예요. 얘들아, 다 너희에게 좋게 해준 거란다. 그런데 이 새가 자기는 이빨도 없고 씹으려고 하니까 씹을 것도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날개를 한번 이렇게 손을 한번 들어서 휘저어봐라. 그런데 이게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가벼운 거예요. 그리고 네 다리가 그렇게 얇은 거는 네 다리가 두꺼워지면 날 수가 없어. 또 네가 돼지처럼 많이 개걸스럽게 먹으면 네가 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내가 주둥이를 이렇게 뾰족하게 준 거란다. 그때 이 새들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만들어주신 것, 내게 주어진 이 환경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다 이게 축복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날아갔대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입을 못 보는 것이 이게 참 이것도 은혜라고 봐요. 왜냐하면 새가 이렇게 삐죽하니까 입이 뾰로통 나오잖아요. 자, 오늘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성찰하게 되고 나를 좀 생각하게 되고 또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비상할 수 있는 계기점이 저는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고난이 변장된 축복입니다. 저도 일주일을 이렇게 쉬면서 제가 그동안 못했던 것들 책을 계속 썼어요. 책을 쓰면서 이 책을 좀 더 쉽게 그리고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읽을 수 있도록 이 영성에 대해서 영성하니까 많은 책들이 있길래 하나님의 형상회복하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제 이것을 다시 한번 이제 또 살펴보고 한
30번은 더 살펴봐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저에게는 여기에 목양실에서 정말 죄송한데요. 저 안에서 소대변을 다 받았어. 나오질 않았어. 그런데 이유는 딱 하나예요.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민폐가 될까 봐. 그런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때로는 이 고난이 저에게는요. 책을 쓸 수 있는 하나님이 시간을 주셨던 거예요. 이게 저에게는 순풍이었어요. 역풍이라고 해서 역풍이 아니에요. 그리고 태풍이 일어날 때 그 태풍을 통해서 이 지구상이요. 이 지구에 오염됐던 것들이 다 한 번씩 씻겨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강해지게 되고 더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바벨론 유수 문제였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사야 시대는 우시야 왕과 이제 히스기야 왕 그리고 여러 왕을 겪으면서 이 이사야는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런데 바벨론 유수까지 보니까 이게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그 시간적인 갭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바벨론 유수라고 봐요. 그러면 그들이 지금 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그들의 힘으로는 나올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어요. 못해요. 안 돼요.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자기 자신을 성찰하기 시작을 했어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끌려가서 모든 고난이 왔을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괴심에 빠지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영성이 뭐냐면 이렇게 고난이 왔을 때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나를 바라보고 끝을 난다면 여러분들이 우울해집니다. 사단이 그 우울한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시면 돼요. 하나님을 보고 또다시 나를 보면 그때는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영성이거든요. 자,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 그리고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 완전히 잊어버리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5절의 말씀 보십시오. 여인이 이 15절은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이에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니?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단다. 이 말을 의역해서 좀 더 쉽게 의역해 보면 이래요. 나는 너희를 잊지 않았고 버리지 않았어. 여인이 젖먹이 자식을 잊을 수 있겠느냐? 젖에서 이 가슴에서 젖이 나오는데 그 자식을 지금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이 젖을 먹여야 되는데 그 어머니가 그 자식을 잊을 수 있겠느냐? 너희는 어머니의 마음이 그 여인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듯이 내 마음도 갈기갈기 찢어진단다. 여인의 그 어머니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듯이 그 어머니는 이 땅에서 살 수 있겠느냐? 삶이겠니? 음식을 먹을 수 있겠느냐? 잠을 잘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이란다. 그런데 이것이 곧 나의 마음이야. 너희가 이렇게 끌려갔을 때 나도 끌려갔어. 너희들이 쇠사슬에 매여서 발가벗겨서 끌려갔지. 나도 쇠사슬에 매여서 같이 끌려갔어. 너희들이 죽을 때 나도 죽었어. 나는 너희들을 잊을 수 없어.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어.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어찌 이것을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버림받을 때 나도 같이 버림받았단다. 너희가 아플 때 내가 아팠고 너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아팠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그래서 나는 침뱉음을 당했고 매를 맞았고 채찍질을 당했단다. 내가 벌거벗겨서 나무에 매달렸지. 머리에는 가시관에 찔림이 있었고 손과 발에는 대못이 내 몸을 관통했단다. 이것이 내가 죽은 것이란다. 내가 누구더냐? 하나님이다.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않았어. 나는 너 버리지 않았어. 네가 울 때 나도 울었어. 이것이 주님의 음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 볼까요?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단다. 여기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말은요, 그때 당시에 이 이사야 선지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그 선지가 사역을 할 때는요, 문신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여기다 문신을 새기신 것이 아니라 칼로 찢어서 새긴 거예요. 당신의 손바닥에 그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하나씩 당신의 손을 찢으면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거기다 새기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피가 줄줄 흐르는 그 핏물이 떨어질 때 하나님은 나는 너희들을 내 손바닥에 칼을 찢어서, 손을 찢어서, 살을 찢어서 너희들을 내 손바닥에 새겼단다.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단다. 난 너 버리지 않았단다. 사람은 너를 버리고 사람은 너를 배신하고 사람은 너에게 상처를 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단다. 잊지 마라. 기억해라. 이것이 주님의 음성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의 성벽은 내 앞에 있단다. 이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것이 주님의 메시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1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17절을 볼까요? 너의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여기에 너의 자녀들은 빨리 간다는 말은 이제 너의 자녀들은 잘 될 것이다. 그리고 빨리 걷는다는 말은 이제 앞길이 열어질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막혀서 옴짝달싹 못할 그 지경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오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린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렇게 빨리 걷는, 다시 말하자면 활짝 열리는 형통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경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하고 마음 아프게 했던 그들이 이제는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먼저 오늘 성경 본문의 15절에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라고 말하시면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영역,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간섭하시며 도우시며 이제 너의 자녀들은 빨라질 것이며 형통할 것이며 잘 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맡기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성경을 좀 더 보십시오. 18절입니다. 너는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만 끌려간 게 아니에요. 아수르에도 끌려가고 사방으로 끌려갔어요. 사방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너의 자녀들을 다 사방에서부터 모여오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일이 과연
가능할까요? 6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49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면 매우 쉬워져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방법과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의 노하우를 가지고, 여러분의 테크닉을 가지고 한다면 한계를 맞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고 말씀하셔요. 얼마 전에 한양병원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이 한 8년 정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많은 환자들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 환자들 가운데 이 유난히 유독히 잊지 못할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이 권사님 한 분인, 이 권사님은 이 자녀가 교통사고로 반신불수가 됐어요. 권사님이 우리 아들을 목사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혼수 상태, 그래도 중환자실에도 이 하루에 한 번, 두 번밖에 못 가잖아요. 그런데 이 중환자실에 면회를 가서 그 권사님하고 같이 딱 봐서, 그런데 혼수 상태인데요. 이상한 거예요. 이 형제의 영이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몸은 안 움직이고 모든 것은 다 죽어 있는데,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근데 제 입에서는 살아납니다라고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안 살아나면 어떻게 해요? 회복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신 구절이 이사야 49장 6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은 내가 하면 매우 쉬운 일이다. 아멘.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고 내 가슴에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형제에게 머리에 손을 대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매우 쉬워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영혼은 돌아올지어다. 그리고 온몸이 이제 사고 났던 모든 부분들이 회복이 되고 살아날지어다. 장기가 살아날지어다. 회복이 될지어다. 회복이 될지어다. 그렇게 일주일 이상 계속 갔어요. 그런데 2주쯤 돼서 형제는 의식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3주째 되어서는 온몸이 부서졌던 이 뼈들이 붓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한 달쯤 돼서는 일반 병실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나서는 6개월 후에는 퇴원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 내가 불가능했던 문제들은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면 매우 쉽습니다. 물로 어떻게 포도주를 만들 수 있습니까? 사람의 방법으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매우 쉽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나는 너를 한 번도 내 손에서 놓은 적이 없다, 내 손에서 너의 이름을 내 칼로 내 손을 찢어서 거기에 너의 이름을 세웠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당신의 손에 우리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새기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올지라도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코로나와 오미크론의 이 위기 앞에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벽으로 지켜줄 것이며 우리 자녀들이 빨라질 것이며
또 우리 앞길이 열어지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막혔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명령하며 나갈 때마다 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시고 또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는 기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